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구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죠. 준비되셨나요? 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오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요, 온유한 자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 번 더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 함께 나누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용성 목사님께서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으로 나눠주셨는데요. 산 위에서 수여한 나눠주신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세 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요. 시작이 되는 5장 1절, 2절의 말씀은 이렇죠. 예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지금 많은 군중과 대중 그리고 그에게 나온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가르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5장, 6장, 7장의 말이고요. 그리고 그 7장의 마무리 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이 모든 가르치심 앞에 사람들이 어땠다고요? 놀라니. 왜 놀랐을까요? 그 이유는 그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 그리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곧 말씀을 맡은 자들, 말씀을 교육하거나 설교하거나 책임진 자들하고는 같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에는 권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적 권위와 권능, 그 진리 앞에 사람들이 놀랬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말씀해 주시니 그 권세와 권능이 얼마나 놀라울까요? 신적 권능 앞에, 그 권위 앞에 사람들이 모두 놀랬다. 경외함 가운데 그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놀라움으로 하나님 말씀에 경외함을 갖고 그 은혜와 진리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주세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5장, 6장, 7장의 세 장의 말씀 가운데 무엇에 대해서 지금 첫 번째로 가르치실까요? 우리 지난주에 다 예배했잖아요. 시작했잖아요. 그죠? 뭐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복에 대해서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그 전에 보시면 세 가지 동사로 요약했죠.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공생애를 뭐였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일들을 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 사역의 핵심입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세요. 낫게 해주시죠. 매여있던 것에서 자유케 해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와요.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요? 복에 대해서요. 복은 그만큼 강력합니다. 모든 생명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복하면 떠오르는 것이 어떤 것이 연상됩니까? 복에 대한 보편적인 생각들이 있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 복이 있는 사람, 야, 그 복 받은 사람, 그래, 이런 사람들이지. 건강의 복, 100세 훌쩍 넘기신 분들, 그런 사람 복 받는 거 아니야? 재물의 복, 야, 이번에 로또 맞았대, 대박. 뭐 이런 사람이 복 받은 거 아니야? 복 있는 사람 아니야? 아니면 관계나 지위나 명예나 권력이나 권세를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지.
그런데요, 세상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아요. 세상이 정의하고 규정하는 복,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비교해요. 그러면서 괴로워해요. 세상이 규정하는 복과 그 속에서 비교하며 괴로워하는 사람들, 이것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 세상이 규정하는 복에 매여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비교당하며 괴로워하는 인생을 불행하게 살고 있다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세상 나라와 세상 사람들이 규정하는 복이 있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의 내리는 복이 있어요. 이 다름, 그것을 산에서 사람들이 보고 듣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진짜 복이란 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 선언 앞에서 사람들이 놀랬다. 모든 매여있는 묶임과 괴로움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세상이 규정하는 복, 그 속에서 비교하며 괴로워하는 인생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복에 대해서, 세상이 얘기하는 복, 세상의 모습은 어떤가? 더 가디안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요, 그 소식지 내지는 뭐 신문 저널 더 확장돼서요, 가디안에서 얘기해주는 health and well-being, 우리의 건강과 잘 사는 것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요, 이런 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디안에 얘기되고 소개되고 있는 건강과 웰빙에 관한 글입니다. 거기서 특별히 어떻게 지적하고 있냐면, 이 시대는 부러움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를 끊임없이 부러워하는 시대. 다른 사람의 삶이 완벽해 보일 때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어떻게 지키겠는가? 아니면 행복하게 나아갈 수 있겠는가?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건강과 정신건강과 웰빙에 대한 글로 소개하고 있어요. 좀 읽어드릴게요. 약 5년 전 어느 날 밤, 잠자리 들기 직전에 내 친구 하나가 저널리즘 상 최종 후보에 올라서 얼마나 기쁜지 알리는 것을, 그것을 트윗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순간 속이 울렁거리고요, 머리가 빙글빙글 돌며 이를 악물고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아침까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죠. 그리고 그보다 5년 전쯤, 한 10년 전쯤에 내가 대학에 다닐 때 어렴풋이 알고 있던 같은 과 학생의 페이스북 사진을 훑어보던 중이었는데, 친구들과 클럽에 가서 술에 취해 웃고 있는 사진을 클릭하는 순간 기분이 순식간에 침울해졌고 의자에 다시 주저앉아야만 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 두 가지 기억, 이 기억이 왜 아직도 가끔씩 저를 괴롭히는지, 소셜 미디어에 있었던 대부분의 다른 일상적인 소통들과 함께 왜 잊혀지지 않는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사람은 아마 32살인가 봐요. 32년 동안 제가 경험한 가장 강력하고 고통스러운 부러움의 순간이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저널리즘 대회에 참가, 어플라이하지도 않았고 단 한 번도 클럽에 가거나 클럽을 그런 문화를 즐긴 적이 없는데, 그 트윗을 읽고 사진을 스크롤하면서 그 사람들이 가진 것, 그것을 교제하는 것, 뭔가를 성취하며 후보에 오르는 일들, 이런 것들을 나 역시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마치 배를 한 대 얻어먹은 것처럼 가슴이 먹먹하고 정신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우리 청년들은 더 잘 느끼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곳에 있지만 온 세상 스크롤이나 클릭 한 방이면 전 세계 어느 곳을 가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선망하고 부러워하는 것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러움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남의 경력에 대한, 커리어에 대한 부러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집, 그 부엌, 키친에 대한 부러움이 있어요. 어떤 집의 아이들에 대한 부러움이 있고요, 먹는 음식들, 올리는 수많은 쏟아지는 음식에 대한 부러움이 있고요, 이두박근 식스팩에 대한 부러움, 이번 여름 휴가 혹은 크리스마스 휴가에 대한 부러움들이 있죠. 몇 주를 쉬고 어디를 가고 비행기를 타고 이런 거요. 거의 모든 단어에 이 부러움을 갖다 붙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가 기원전 4세기에
타인의 행복은 나의 고통이다. 뭐라고요? 타인이 잘 되는 건 나를 보면 내가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요, 인간은 자신이 가져야 할 것들, 자기가 원하고 소망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이 가졌을 때 부러움을 느껴왔으며, 그리고 그로부터 약 1000년이 흐른 후에 로마 교황청 그레고리 교황이요, 마침내 이 시기심을 비교하며 끊임없이 괴로워하는 이 시기심을 7가지 죄악에 포함을 시켰죠. 경계해야 되는. 이렇게 인간은 항상 타인에 대하여 부러움을 느끼며 또한 그로 인해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오늘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같은 소셜 미디어의 이 발달이 사람들의 부러움을 극단적으로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학자들이 말하기를요, 오늘날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 포토샵된 곧 꾸며진 삶의 융단 폭격을 받고 있다. 이는 우리 인류가 역사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차원 그런 종류의 엄청난 피해와 괴로움을 양산해도 만들어내고 피해를 입히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전혀 유쾌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상담을 주로 하는 상담가들이 얘기해요. 이 시대 가운데 상담을 원하는 사람 중에 자신이 이루지 못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을 보게 됨으로 인해 질투를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받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죠. 특히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이나 스냅챗 같은 이런 심리적 불안감을 증폭시키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소셜 미디어는 마침내 누구나 자신을 남과 비교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웃을 부러워하는 정도였지만 이제 우리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게 되었다. 얼마나 필요할까요? 피곤할까요? 옛날엔 동네 정도의 무게였다면 이제는 전 세계의 무게를 안고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비교하는 병이라고 부른대요. 우리는 이 부러움 증폭기, 부러워하게 되는 게 뭐가 있죠? 우리 손에 있는 디바이스가 있죠. 이 부러움 증폭기를 주머니에 쥐고 다니고요, 침대 옆에 둘 뿐 아니라 하루 24시간 아침에 깨어날 때부터 한밤중까지 계속 자신을 유혹하도록 짓누르도록 만들고 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글을 이렇게 마무리해요. 내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그 2번의 고통스러움, 그 부러움의 기억은요, 바로 그 시기에 내가 불안정하고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 큰 충격과도 같이, 그래서 내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2개의 기록으로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생애 처음으로 집을 떠나 대학으로 진학해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던 때예요. 그래서 학과의 어떤 친구의 페이스북 사진, 사람들과 어울려서 소셜 뭐 하는 부분이 나한테 그렇게 잠 못 이룰 정도로 비교되는, 대학 이후에는 프리랜서로 작가로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었으니까 그날 밤 친구로부터 왔던 나 저널 여기에 후보 올랐다라고 하는 그 사실 트윗 자체가 나를 그토록 짓눌렀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흐르면서 나의 형편도 점차 나아졌지만 여전히 나는 소셜 미디어에서 그리고 일상에서 이 부러움이라고 하는 불쾌한 감정을 느끼며 친구나 가족들 또한 그런 감정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는 어느 선에서 만족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고, 나는 아직도 이 질문을 두고 두고두고 고민하고 있다라고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 비교하는 부러움의 시대 가운데 내 생각을 지켜낼 것인가, 휘둘리고 흔들리지 않고 행복한 삶을 가져가시고 세울 수 있겠는가를 이 헬스 앤 웰빙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요, 이게 꼭 남의 얘기가 아니죠. 그 사람만의 얘기가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비교의 시대에 자신을 지키며 행복해지는 방법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는 거예요. 그냥 눈만 뜨면 보여지는 것에서 이 비교되는 것들로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켜내겠는가 하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짜 복이란 뭐냐? 세상 사람들이 규정하는
그 복, 그리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부러워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그 복이 정말 진짜 복이겠냐? 사람들이 귀 기울이며 놀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동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복이란 뭐냐? 세상이 규정하고 그리고 그 속에 끊임없이 비교하고 괴로워하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관계들을 만들어내시며 모든 복의 근원이다 선언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나가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이란 뭐냐? 혹은 진짜 하나님이 얘기한 그 복은 뭐냐?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복이라고 하는 걸 떠올릴 때 어떤 부분이 떠오르세요? 시편 1편의 말씀, 복이 있는 사람은 생각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슈레이 하이시 아쉐르, 복되도다. 그 사람은 어떠한 형편에 있는, 복되어라. 이러한 처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하다. 이게 시편 1편의 문장 구조입니다. 그 구조대로 예수님이 지금 가지고 동일하게 산에서 8가지 복의 형태로 말씀하는 거예요. 마카리오이, 호이 something, and 호티 아우토이. 호티는 이유거든요. 똑같은 얘기. 복되어라. 이러이러한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그 권위 앞에, 그 신적 권위 앞에 경외감을 가지고 사람들이 빨려든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해 주시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은요, 결론적으로 얘기하죠. 하나님 말씀하신 복은 뭐냐 그러면 그 복은 이런 뜻이 있어요. 뭐냐? 신적 은총을 받는 특권을 가진, 한 번 더요. 신적 은총을 받는 특권을 가진, 신적 은총을 받는 그 특권을 가진 혹은 가진 사람, 이것이 원어의 의미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신적 은총을 가는,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그 특권을 가진, 이게 복되다라고 얘기하는 복이 있다, 그 복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8가지 복에서 한번 보세요. 나와 있고 나열된 것,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래요. 가난한 건 결핍 아닙니까? 모자람 아닙니까? 애통하는 사람, 아주 슬피 우는 그 가슴 깊은 곳에 그 상처 가운데서 흘러나는 아픔을 갖는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며, 마지막은 이래요. 박해 곧 핍박을 당하는 자, 그가 복이 있대요.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볼 때요, 뭔가 결핍되고 모자라며 해를 당하는 상태를 두고 복되다 할 수가 없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무슨 그런 게 복되다고 얘기할 수 있어? 하고 싶어도, 접어주고 싶어도 복되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모자람과 결핍함의 그 비참함을 알기 때문이에요. 해를 당함의 그 괴로움을 알기 때문에요. 복되다라고 차마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복되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된 거야. 천국에 그들 거지. 애통하는 자가 복되다. 왜요? 필요한 위로를 받기 때문에. 온유한 자가 복된 거야.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에. 의에 줄이고 의에 대하여 목말라 하는 자는 복이 있어 그들이 채움을 넘치도록 배부르게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결핍과 모자람과 해를 당하는 처지에 있는데 그것을 복되다 선언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이어지는 구조를 보니 채움을 받아요. 땅을 얻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래요. 위로를 얻는데요. 자, 집중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깨닫는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발견하는 거죠.
복이 뭐냐라고 했을 때 신적 은총을 받는 특권을 가진 상태, 신적 은총의 특권을 받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요, 역전시켜요. 애통한 사람 위로를 얻는 거예요. 충분함.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게 되는 것을 봐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하나님 때문에. 뭐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팔복의 실체는 뭐입니까? 세상에서는 통용되는 가치와 기준으로 보면 복되다 할 수 없지만 오늘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시고 복이신 그분이 복된 거야 라고 얘기해 주세요. 아하, 하나님이 계시니까 복된 것이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니까 복되다 할 수 있는 거구나. 예수님이 선언하신 이 복되다, 그 비참함과 그 괴로움을 그리고 해당함을 하나님이 돌아봐 주신다는 거예요. 그 결핍과 모자람을 그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하, 그렇다면 역전시키시는 그 주님이 계시니까 오늘 말씀대로 보면 온유해야 되겠구나. 역전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을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이걸 바꿔서 한번 이쪽에서 생각해 보죠. 땅을 얻는 자는 누가 얻나요? 보통 생각해 보면 땅을 얻는 것, 뭔가 토대와 기초를 만드는 것, 이민 온 사람들로 얘기해 보면 영주권을 얻는 것, 어떤 근거, 살아갈 수 있는 근거와 기초를 단단히 하는 것, 비즈니스를 시작한 사람들 보면 수많은 경쟁의 업체들 가운데서도 그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 학생들 가운데 원하는 공부와 진학의 일들을 이루는 것, 직업을 갖는 부분 안에서 뭔가 해내야 되는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나눴더니요, 전사님 그래요. 강해야 된대요. 강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대요. 전쟁이에요. 수많은 전투를 치료하며 그것을 이겨내 정쟁에서 승리해야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얻어집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땅들 향해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고 그곳에 수많은 전투를 치르며 이겨 승리하여 전쟁 가운데 이겨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뭐라 하시죠? 강해져라. 전쟁에 능한 자가 되라. 강인한 걸 넘어서 잔인할 정도로, 그래서 어떤 그 대적자들도 피하여 숨을 수 있는, 뒷발목을 끊어서라도 강력함을 드러내라, 이런 얘기 하시지 않아요. 뭐라 얘기하죠? 온유해라. 여러분, 온유한 게 오늘날의 가치에서 여러분이 선택하라면 여러분은 온유함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강하고 능력이 있는 들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온유함을 했더니 오늘날 용어로 보면 호구래요. 호구. 야, 호구 되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녀들한테 오늘 학교 갈 때 호구 되라. 야, 학교에서 호구로 살아. 농구할 때 호구로 해. 공부할 때도 다 호구처럼 하라고 얘기하는 분 계세요? 호구되는 거 바보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온유함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사람들의, 젊은이들의 개념에 보면 꼭 젊은이뿐 아니죠. 세상을 살아고 세상의 그 치열한 경쟁 가운데 뚫고 나온 어른들의 얘기도 호구로 살면 곤란해지지 않겠냐? 최소한 어떤 부분들은 갖춰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또 다른 부모의 자리에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온유하기로 선택해야 되는 것. 잘 되던가요, 아버지들? 오늘 파더스 데이잖아요. 혹시 언성 내면서 큰 소리 냈던 게 언제인가요? 아니면 조금 더 개선돼서 큰 소리를 입 밖에 내진 않았지만 온유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걸 누르고 있는 게 언제든가요?
교회 오기 전, 바로 전, 아니 와서도 계속 화가 나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가정생활과 관계 안에서 모든 삶의 영역과 분야, 부분들 안에서 온유하게 하는 것들이 어떤 영향을 주냐? 땅을 얻게 된다는 일들이 뭐냐?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에 글로벌 리더스 서머 리트릿이 있었어요. 리더들을 위한 리트릿이었었는데 거기에 제레미라고 하는 백인 목사님이 왔어요. 그래서 그 주제가 boldly forward, never alone. 그 주제예요. boldly forward. 강하고 담대하게. 그래서 우리는 도전을 받고 위로를 얻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순서가 돼서 그분이 나눴어요. 자기의 목회 이야기들을 세 가지 스냅샷으로 표현할 수 있겠대요. 그 중에 하나가 브로큰 픽업 트럭인가요? 망가져버린 트럭, 그 장면이 자기 목회의 한 부분을 표현해 준다는 거예요. 이분은 북쪽 저 시골 동네에서 나고 자라서 지금 여기 밴쿠버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다운타운 쪽에서. 자기가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근데 어렸을 때 같이 따라다니면서 이 바닥에 마루 까는 일들을 했대요. 그리고 고등학교가 졸업을 하면 청년 때가 되어서 이제 자기 혼자 단독으로 마루 까는 일들을 처음으로 독자적으로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약을 맺은 그 집이 중턱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재를 잔뜩 싣고는 마루 바닥을 까는, 그리고 이제 올라간 거예요. 산 중턱에 이제 이르놓고 이제 아버지 픽업 트럭을 빌려가지고 거기 싣고 간 거죠. 주차를 하고 핸드 브레이크까지 몇 번을 살펴서 안전하게 해놓고 집에 들어가서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집에 아주머니가 비명을 지르더래. 그래서 봤더니 세워뒀던 트럭이 뒤로 이렇게 가고 있더래요. 그래서 찰나의 순간이지만 그 시간이 뭐 어떻게 할 수 없죠. 2층에서 내려다 보고 창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했어요? 손을 놓고 그저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짧은 순간이 그렇게 오래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정말 죽을 것 같았대요. 근데 이 차가 그 언덕배기에서 굴러가지고 그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차에 실어놨던 모든 뭐 자재나 이게 막 옆으로 다 깨져서 나가고 차도 막 망가지고 난리가 난 거죠. 그때 이 목사님이 느꼈대요. 이 비참한 이 실패,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 보다. 처음으로 단독으로 해냈던, 그래서 아버지 차량도 빌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아주 실패해버린 거죠. 뿐만 아니라 그 트럭은, 픽업 트럭은 아빠가 정말로 아버지가 아끼는 픽업 트럭인데 그거까지 다 박살나버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얼른 전화를 했대. 위기 상황, 이멀전시니까. 근데 아버지가 수트를 입고 있었대요. 무슨 이벤트가 있었나 봐요. 얼른 막 달려온 거죠. 자기가 설명을 했는데 아버지가 뭐 잘 경황이 없어서 그랬는지 오자마자 막 거기로 가서 진흙탕이 돼버린 거기 막 수트를 입고 들어가가지고 자기를 찾더래요. 괜찮은지. 자기는 괜찮은데. 그래서 자기는 생각한 거죠. 자기가 뭔가 하려고 했던 일의 그 실패감과 함께 야 이제 아빠한테 죽었다. 이제 아빠가 그 제일 아끼는 그 차를 박살냈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근데 아버지가 화를 내기는커녕 자기를 꽉 안아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대요. 할렐루야. 그 상황 가운데 아들이 안전한지 그 어떤 것보다도 픽업 트럭보다도 야 이걸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어떻게 이게 아니고요. 그냥 그 아들을 안아줬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아들이 안전한 건강에 대한 거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정말 마음에 와닿게 체험을 했고 자기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목사는 누구냐? 위기 상황 가운데 실패감 가운데 그리고 큰일 났다 싶은 상황 가운데 안아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사람 자체를 귀하게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그 영혼을 귀하게 사랑과 은혜로 품어주는 것, 그게 자기의 목회 철학이래요. 목회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그때 그 아버지가 박살을 냈다면 야 저게 얼마짜리 픽업 뽑은지도 알마고 이거 어쩌고 저쩌고 했다면 온유함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지금 그 제레미 목사님의 품 안에 그 날개 품 안에 있을 성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다른 어떤 목회자에 대한 정의보다도 상하고 어렵고 실패 가운데 있는 사람을 안아줄 수 있는 한 사람의 목회자가 세워지는 일들을 보는 거죠.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을 보는 겁니다. 온유함이 이렇게 한 사람을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눈이 보이도록 만져지도록 그 품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는 놀라운 일들을 세우는 것들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을 통하여 위기 상황 실패함에 쩔어 있는 그 염려와 두려움 중에 있는 사람이 용납과 맞아짐을 보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대요.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 온유함과 마찬가지로 의에 대해서 추구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의로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특별히 돈 앞에서 돈의 문제가 관련되면 어떡하죠? 적당히 타협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특별히 돈하고 관련돼 있다면, 아니면 나와 관련된 어떤 이익과 관련돼 있다면 불의함을 마시죠. 불의함으로 배를 채우는 거죠. 그런 시대 가운데 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까요? 온유함은 호구고 바보고 의로움을 추구하다간 세상에서 쪽박차고 망하기 십상이야. 적당히 할 줄 알아야지. 그러나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아니야, 의에 대하여 목마르고 배고픈 사람, 여기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러니까 의를 추구하고 그것을 갈망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들이 충만히 채움을 받는, 넘쳐 흐르는 배부름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것을 누가 책임지고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지금 선언해 주시는 것을 그 산에서 사람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복에 대한 다양한 정의,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비교하고 비교당하는, 그리고 그것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삶을 불행하고 살게 있다면, 오늘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모든 것의 시작과 마침이 되시고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복되다 말씀하시는, 그래서 모든 상황을 역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 모든 괴로움과 해당함 가운데 그것을 살펴 아시며 그것이 복된 길임을, 그리고 그것을 복되게 하시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 삶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이 은혜, 복된 삶의 자리로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특권을 가진 사람들, 그 가진 자가 복된 사람, 이 역설적인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아멘.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그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우리 2절 고백합시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 지금까지
꿈꾸며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며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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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라.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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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규정하는 복, 정말 그게 진짜 복인가? 끊임없이 비교하고 괴로워하고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인생들 가운데 예수님이 자유케 하시는 기쁜 소식, 진짜 복을 얘기하세요.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기억하는 것. 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애통하고 호구라 얘기하는 온유한 자, 불의함을 목마르고 불의함을 마시고 불의함에 배 채워가는 인생들 맘 놓고 이제 주님의 의로움에 목말라하고 배고파하고 갈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짜 복되신 주님을 주셨어요.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아, 주님이 계시니까 이게 복이 되는구나.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주님이 계시구나. 진짜 복이 되시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복이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저주와 해당함을 대신 당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참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안에 진짜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내 노력과 내 의지와 결단으로 됐던 거라 생각한다면 얼마나 큰 오만과 자만, 교만에 빠져 있는 것인지. 우리가 실패해보고 건강을 잃어보고 직업도 잃어보고 관계도 깨어져서 정말 막다른 골목에 내몰려 볼 때, 아, 이것이 그냥 일상적으로 주어졌던 것이 아니구나. 이 찬양의 댓글을 봤는데요, 4년 동안 자녀를 갖기 위해서 애쓰던 사람, 자녀를 갖게 됐대요. 그런데 유산을 했대요. 그리고 다시 기도하며 자기 배에 주사를 놓으며 그렇게 임신을 준비하는데 깨닫게 되었대요. 자기가 잘해서 그 수고로운 노력을 해서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내 삶에 되어진 것, 당연한 거 한 개도 없구나. 그리고 감사한 유산이 되어서, 또 어떤 사람은 유산이 되어서 수술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 찬양이 들려와서 깨달았대요. 당연한 거 한 개도 없구나. 내가 잘해서 된 거 한 개도 없구나.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늘 함께 영원히 함께 할 줄 알았는데 그 일상마저도 우리가 당연히 여길 만한 것이 아니구나를 깨달았답니다. 온유한 자 되기로 결단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로 결단한, 실패감 가운데 사로잡히고 어쩔 줄 몰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끊임없이 비교하고 비교당하며 괴로워하며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인생 가운데 당연한 거 한 개도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내 삶에 당연한 거라 여겼는데 해가 아프기 전에는, 암이 오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코로 숨쉬는 것이 당연한 거라 생각했지만 건강을 잃을 때 비로소 당연한 게 한 개 더 없구나를 아는, 정말로 연약하고 오만하고 교만한 인생들이 바로 나인 것을, 내가 태어나고 여기 사는 것, 이민화 산다고 하는 것, 내 수고와 노력과 애씀으로 다된 내가 가진 커리어, 경력들, 살아왔던 모든 날들이 그냥 되어진 건 줄 알았다 여겼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회개합시다. 죽다 살아나며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셨는데 어느덧 잊어버리고 하나님 날 위해 대신 죽어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거듭나게 되었는데 날 위해 대신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 잊지 않기 위하여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주님의 그 십자가 잊지 않게 하여 날마다 말씀 읽고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주님의 그것이 은혜와 사랑인 것을 나를 자유케 하며 진정한 영원의 행복으로 초대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나의 하나님이 죽으심을 잊지 않기 위하여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어떤 삶을 경주하며 살고 있는지, 끊임없이 비교하고 비교당하는 세상의 가치와 행복의 정의에 매이고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진정한 복과 영원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회개의 기도로 우리의 복이 되시는 주님 앞에 찬양과 감사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잘나서 내가 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성취하여 이루며 온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당연한 거 한 개도 없는데 왜 당연하다 생각하고 감사도 잃어버리고 비교하고 비교당하며 괴로운 불행한 삶들을 살고 있는지, 건강을 잃어봐야, 관계를 깨지고 잃어봐야 비로소 깨닫는 어리석은 인생들,
하나님 그 자리에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날 위해 대신 죽으신 주님을 다시 발견하고 깨닫고 붙잡는 진정한 복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영과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교만하며 오만했던 모든 것을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라 고백하며 깨달을 수 있는,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 자녀로 살고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삶이 복음을 증거하며 전하며 나눌 수 있는 이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주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날 위해 대신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 기억하기 위하여 하나님 몸부림치며 주님의 말씀과 기도에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당연한 것 정말 한계도 없는데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는 새 마음과 영을 부어주소서. 진정한 복의 근원이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특권을 가진 사람, 그것이 진정한 복이를 예수님이 선언하고 너는 복된 자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얻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셔서 내 삶에 당연한 거 한 개도 없는 것이고 이제까지 살아온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복이며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배하며 행복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